할렐루야. 7월 다섯째 주 온라인 속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께는 가정에서, 어떤 분께서는 직장에서, 또 어떤 분께서는 교회에서 각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좀 부족한데. 나보단 다른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보다 먼저 내 능력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에게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하며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내달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키우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아직 애굽으로 가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애굽의 상황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벌써 그는 아직 가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과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회복되는 표적을 보여주시며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능력, 그 지식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내가 처한 환경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고 아직 경험치 못한 실패를 먼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말씀에 먼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앞에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10절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그래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 모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지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 잘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내 실력이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커져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역자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도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13절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쉽게 말해 주님, 제발 좀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진짜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보내셔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부담으로 받아들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와 함께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일들은 우리 홀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할 동역자를 준비하시고 붙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돕고 함께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에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 능력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며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오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질문을 통해 잠시 묵상하길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믿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묵상하시고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중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7월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모든 여름 신앙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026년 7월 다섯째 주 온라인 속회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세처럼 자주 우리의 부족함만을 바라봅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환경을 먼저 바라보며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과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태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때 구별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